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요. 우리 또박또박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6절까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내 손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는요, 오늘 본문같이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나가 뭘까요? 앞에는 그거와 반대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3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는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은 나오면 8일 만에 그 아기 때 8일 만에 그 생식계 거기 끝을 좀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죠. 모든 생명이 주님께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할례파예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곧 할례파라.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집하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가 제일 잘 지켜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참 바리새인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겉만 하고 속은 안 그렇고 겉만 치장하는 사람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면 있는 그대로 그 문자적으로 다 지켜버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그 뜻은 무시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니 형식만을 말하는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또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에다가 또 정통 베냐민 지파의 그 가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지 히브리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당원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면 완전히 금수저 집안에 태어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명성적으로나 다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하나도 이렇게 혼잡된 민족이 아니라 그렇게 태어났고 할례도 받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지금 말하면 종교적인 아주 지도자였습니다.
종교적인 지도자 집에 태어난 또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에서는 최고입니다. 근데 나중에 여기는 안 나오지만 더더욱 뭐가 있냐면 그때는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속국으로 삼았을 때인데 로마 시민까지 돼 있었죠.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없지만 예전에 60년대 70년대는요 재미교파라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미국에 산다는 사람이 아니면 한국에 오면 진짜 엄청나게 인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여자들도 많이 붙고. 근데 이때 점령하고 있었던 그 로마 시민까지 있어요. 시민국까지. 나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로마 그 병정이 50부장인가 100부장인가 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나는 로마 시민이다. 어떻게 나를 묻지도 않고 날 때리고 하냐 했더니 놀래갖고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했냐. 나는 태어나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 지위나 종교적인 지위나 세상적인 어떤 지위가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열심은 대단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을 그렇게 해서 해줄 뿐더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보니까 지금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다니고 보니까 이단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그 신념과 종교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그 이단을 처단하려고 열심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본인의 하나님의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이 없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또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닌 것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나의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열심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냥 은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쫓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우리 쫓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내 힘과 능력으로만 안 되는 거지. 내 힘과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완성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외국어에도 능통합니다. 그 문무에 외국 생활에도 그 헬라 문명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겪어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거하고 그 전에 알고 있던 세상의 지식과 나의 어떤 지위는 상상도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서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소녀들하고 기도할 때 꼭 이런 기도를 하죠. 키가 커지게 하신 만큼 하늘을 아는 지식이 저들 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늘 그 기도를 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와요? 들음에서 옵니다.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고요. 근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 믿음이 무르익어서 구원의 완성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왜 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똥같이 여긴다는 것입니다. 값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죽은 자 가운데 여러분들 영으로 살아있잖아요. 죽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육체가 죽은 걸 뭐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잔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자다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으로 죽어진 사람들은 죽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겉은 지금 살아서 육체적으로 멀쩡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영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성령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죽은 목숨입니다.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이 구원을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구원을 우리한테 받았다고 하고 있어요. 구원이 완성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문구 나올 때 뭐냐? 하나님이 그 구원의 길은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함께 사시라는 그 사랑의 그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육체로 죽으심의 육체로 열어놓으신 게 바로 뭐예요? 구원의 문입니다.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게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자전거가 제일 안전할 때 뭐예요? 두 바퀴를 놓고 달려갈 때가 안전합니다. 잠깐 쓰면 어떻게 되죠? 옆으로 자빠져 버려요. 이 아주 우리 상식적인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이제 예수께 붙잡혀서 보니까 세상에 가지고 있던 어떤 상식과 지식과 어떤 논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의 그 비밀, 영생의 그 완성에까지 가는 데는 이것이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을 알게 돼요. 도리어 이게 방해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영적으로 성공하는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영생에는 대략 반대가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잘 돼갖고 시간이 많아지면 하나님께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도 문화적으로 그냥 나와서 있다 같이 시간만 때우는 거죠.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회 나와서 시간만 없애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도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이 있겠지. 그건 자기 착각이죠. 어떤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내 힘으로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온 그 믿음으로 말면 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보니까 대략 장애물이 되고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해서 그 하나님 아는 지식, 지혜, 이것이 가장 고상하고 그것이 가장 올바르고 온전히 따라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참으로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은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몰아치지 말라고, 단거리나 장거리라고. 그래, 장거리예요. 우리 인생 전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거리 마라톤이라고 중간에서 쉬든지 딴 길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늘 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앞에 볼까요?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그 다음 보세요. 따라합시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 그러세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구원을 이루러 가는 겁니다. 이루러 가려니까요. 지금 이미 얻었다 온다니까 지금 얻은 것들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대요. 또 로마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계속 경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 따라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그 생활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 쫓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높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그러나 내 힘과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앞에 믿음 뭔지 아세요? 바로 I believe입니다. 따라합시다.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내 힘과 노력입니다. 처음에 믿을 땐 내가 믿어야죠. 가만히 있는데 믿어집니까? 믿다 보니까 믿음직한 게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 지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 감정이 오게 됐습니다. 마음이 옵니다. 이분을 믿을 만한 분이구나. 내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될 분이구나. 그 믿음이 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와요? 와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완전히 풍성해진 믿음이 되는 것은 그걸 페이스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으로서 주어진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서 주어졌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너희 안에, 아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대략 우리에게 소원을 두신대요. 너 잘할 걸 내가 믿어.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신지 몰라요. 어떤 믿음? 나한테 그런다. 나 너 믿어. 너 믿어. 그러니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해 너도 거룩하라.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나와 같이 너도 거룩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기쁘신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행하라고 그러시지 않으셔요. 뭐라 그래요?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언제나 우리한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너 믿는다, 너 같이 가자, 너 그렇게 해 하면서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무도 이것을 행할 사람이, 온전히 다 행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행하게 하신다니까요.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원의 문은 그 하나님이 아까 말씀대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로 확실히 열어놓으시고 넓게 놓으시면 그 길을 가게, 그 문을 들어가게 도우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목사님은 구원 있어요? 지금 성질도 그렇고 맨날 성화 얘기하시는데 그거 갖고 구원 있어요? 있습니다. 왜요? 저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과 노력은 안 되겠지만 열심히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안 하는 것은 할 때 그 가능성과 그 소원을 두고 우리한테 넌 된다. 우리 애들한테 격려할 때 그러죠. 나는 믿어. 너 꼭 할 수 있어. 걔 능력은 우리는 알죠. 알지만 북돋워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북돋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럼 오늘 밑에 보면요. 아까 부르신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고 밑에 보면 이 18절이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영위하면서 세상으로 즐거움으로 삼고 이것이 마지막 목적이라고 사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있는가 볼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다음에 뭐라요? 따라서 변하게 하시리라. 니네가 변한다고 얘기하면 변하게 하신대요. 여기서 저는 너무나 감사함을 느낍니다. 우리 몸이 영광의 몸으로 어떻게 거룩한 몸으로 어떻게 바뀝니까? 몸까지도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바꾸게 하신대요. 영성체로 바꿔주신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변하게 해주신대요. 우리 생각과 마음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변하게 하신대요. 성경에 곳곳 보니까 너희 이렇게 하려 했지만 그게 잘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 세상의 종교들은요.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가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가 다 보면요. 높은 것 같지만 사람의 제일 높은 그 지성밖에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을 사람이 거기다 의지하고 그러나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만 뭐예요? 신앙입니다. 따라서 신앙. 믿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죠. 이건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늘 말씀하는 5차원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이 3차원의 세계에 우리가 알 수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떤 종교라고 말하면 우리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계시의 종교예요. 우리한테 알게 하셨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요. 그래야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늘 말하지만 변하게 하시라. 이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왔을 때 우리 절망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려고 열심히 내가 몸으로 다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고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2장 7절부터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이 행위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하신대요. 너희들 이렇게 행하라가 아니라 이 길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곳곳에 성경에 가보면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니네들 그렇게 행하라. 명령하면 참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이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내가 선물로 주었다. 선물로 주는데 이 믿음으로 행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 하늘로서 온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가만히 그러니까 이건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떻죠? 아까 말한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의 뿔을 뛰면서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I believe로 시작됐지만 내 힘과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두 번째 뭐예요? 그 믿음은 faith, 하나님으로서 주어지는 오늘 이 에베소서에 같이 그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 보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자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는 딱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임하시면서 그때 어떤가 성령이 나와 함께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페이스인가 아니면 내 I believe 신념인가 어떻게 합니까? 열매가 나타나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주어진 믿음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부터 나와요? 예배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예배 자리, 물론 삶의 예배를 다 똑같지만요.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같이 나와서도 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대로 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으로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립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지금 어떤지 당장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떤 큰 일이나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 있을 때 그것을 못 이깁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에 그 I believe의 믿음 갖고는 당장 지금은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그건 어떻게 보면 뚝심이 세고 멘탈이 강한 거죠. 그러나 영으로 성령을 된 믿음, 그 페이스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만 불어도 없어지잖아요. 교회들이 보니까 날씨만 좋으면 교회가 안 찬대요.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힘들고 아프면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 육체가 힘들고 고단하면 하나님 앞에 못 나와요. 그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주신 그 페이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힘과 세상의 믿음으로는요, 이 좁은 길을 안 갑니다. 가다가 막힌 것 같이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한 자는 크고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성령으로 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좁은 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눈앞에 큰 문, 작은 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앞에서 세상적으로 열려있는 문들이 있고 문이 두 개인데 어느 문을 가실 것입니까? 늘 우리 앞에 늘 그것이 놓여 있습니다. 어느 것을 선택하십니까? 당장 이것은 내 일신상에 이득이 되고 이익이 되고 거기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당장 내가 몸이 고단하고 내가 잘못되고 손해보더라도 그 좁은 길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은 넓다고 합니다. 그 길은 달콤합니다. 그 길은 힘이 안 들고 즐겁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보기에는 어때요? 길이 협잡하고 길은 아주 울퉁불퉁하고 아주 골짜기도 있고 뭐 산도 있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거짓 선거자를 상하라. 그 나무를 보면 그 가짜를 알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보면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리니,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리라 하리라. 왜 이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우리 법은 뭘까요? 반대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불법의 반대는 바른 법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우리 노력과 우리 힘만은 안 된다니까요. I believe가 아니라 faith, 하나님 주신 성령으로, 내 속에 성령의 임함으로 그 성령의 믿음이 있다면, 그렇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다시 말씀드리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율법을 다 행할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리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지키게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은 믿어집니다. 난 비록 안 되지만 또 일어날게요. 하나님, 이 성령님 나 함께 하세요. 어디 안 가셨죠? 그럼 내가 어디 가?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죠.
회개도 뭐냐면 이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만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말이요, 그 점이 박혔던 게 처음에 하얀 옷에 하얀 까만 점이 박히면 그 눈에 들어서 자꾸 닦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점 오다가 닦지 않는 부분 나중에 회색이 되어버리면요, 그때는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문자적으로 맨 처음 제목을 그러는데 그걸 잊어버렸는데, 이 큰 유리병에다, 큰 유리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거기다 개구리를 넣고 밑에다 불을 쓸 때잖아요. 그러면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데도 그때 모르고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요? 뛰어서 나오려고 해도 이미 몸이 뜨끈한 물에 아직 다 데워갖고 힘을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수법이 이거거든요. 너 예수 믿는 거 그 정도면 됐어. 그렇게 무슨 각오를 하고 맨날 그렇게 해야 돼. 그 기준을 자꾸 낮춥니다. 그러니까 듣기에는 그게 좋을지 몰라요. 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 낮아지지 않는다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높은 거기를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시하는데 거기를 뭐 어떻게 해요? 함께 가신대요. 나 혼자는 안 되지만 함께 가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고 나의 명예로가 함께 가자. 그러니까 그 뭐예요? 너는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우리 그 마음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몸은 힘들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어떻습니까? 그 힘들고 그 고통과 그 아주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그 죽음까지도 뭘 이기셨어요? 내가 죽음으로 이들을 살린다는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기쁨 때문에 다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손주가 뭘 해달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듭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데 누가 그 똑같은 일을 시킨다면 그건 무지무지 힘듭니다. 이 마음을 바뀌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어떠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어렵지 않아. 나만 믿어. 내 성령님 믿게 같이 갈게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한 자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놓았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단한 겁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완전 대단하다. 목사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 걸 다 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세요? 난 도무지 너희는 알죠. 처음부터 너희는 모르는 애들이다.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에서 내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옥 가라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 믿고 목사로 섬기고 권사로 섬기고 장로로 섬기고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처음부터 잘못했대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열심히 해요. 주의 이름으로 열심히 했어요. 뭐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불법을 해놨다니까 생명의 성회복이 죄와 사망의 것은 너희를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바로 불법이라는 것이죠. 왜요? 이 불법이라는 것은 열심히 한 번 해도 그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내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건 구원의 완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떠나가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을 쏘아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할렐루야. 반석 같은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이 성령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이 말씀은 성령이 내 속에 임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 같이 니고데모에게도 네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도 없고 너 속에 성령이 임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자꾸 이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계속 그렇게 하려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성령을 생각지 안 하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도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해봐도 따릅시다. 내 힘과 노력으로 만입니다. 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성된다. 그러면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 좁은 길 뒤에 분명히 영원한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알게 하시고 약속하시고 오늘도 함께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은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이기 때문에 어떤 하리케인이 오고 어떤 게 오더라도 그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집은 믿음인데 어떤 위에다 세웠는지 문제. 집을 크게 짓고 작게 짓고 아닙니다. 아까 이 사람들은 주에 짓고 하고 막 했는데요. 그러니까 집을 아주 성같이 잘 진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집을 너무나 잘 짓어요.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근데 어디다 세웠어요? 모래밭에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그 위에다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세게 크게 지면 더 빨리 무너지죠. 아니야, 놔두세요. 걔도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반석 위에 성령에 세워진 것은 집이 작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아마 잡으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은 내가 예전에 예수를 잘 믿었었는데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생겨서 그때부터 안 믿는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있었던 게 이겁니다.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은 그 아이 밀립으로 시작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이 닥쳐버리면 거기서 유턴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착각을 하죠. 이걸 내가 완전 해칠 수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왜 흔들려요? 잠깐 저도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왜 이러지? 당장 그랬지만 반석에서 있기 때문에 약간 휘청됐지만 그 뿌리는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여름 뿌리가 하나님의 그 품 안에 하나님의 아주 꾹 박힌 그런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와 함께?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령 위에 지은 집입니다. 성령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크고 좋다고 하고 과연 어느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인가 아버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좁고 협잡한 길이지만 주님의 신 그 길을 그 아는 것도 그 하나님 아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을 아니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지식과 모든 것을 분별 배설물같이 똥같이 여기고 버린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좁은 길로 가는 그 길에 대한 그 진정한 상식과 지식과 지혜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행하며 성령으로 모든 것을 견디며 함께 견디며 가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힘과 내 힘과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가지만 또한 주님의 그 힘과 권능과 완성으로 완전케 하실 그 주님의 그 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오늘 그런 우리의 신앙 반석에 세우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떠하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약속하셨죠.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을 뿐입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